예,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매우 익숙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믿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이성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쉬워서 믿은 게 아니라 그런 힘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이제 귀한 일들을 했죠. 세상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귀한 자리에 있는 분들 절대 쉽게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이제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0번에 가까운 실험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영적으로도 귀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죠. 제가 이제 한 5, 6년 넘었을까요?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팀에 홍삼상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잘 던지는 선수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선수 모습이 뉴스가 없어서 어떻게 됐나, 뭐 아파서 은퇴했나 했는데, TV에 이 선수가 공황장애에 걸려 재활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너무 덩치도 크고 공도 잘 던지고 아주 유능한 선수였는데, 우리가 인간이 약하니까 조바심이 깊어지고 내가 계속 잘 던질 수 있을래나, 팬들에게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저런 불안들이 쌓여 공황장애가 와갖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데 과정이 방영이 됐어요. 너무 이제 뭐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산 엘리베이터에도 올라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 마음 극복 훈련에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잘 됐나 하고 한 또 2,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 갑자기 이제 이 선수도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의 투수로 아주 그 원래 실력이 좋았었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두산 베어스에서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서 방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자유선수로 풀어버렸는데, 이제 기아 타이거스에서 이 선수를 데려다가 금년에 이제 시합에 나오는데 너무 잘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 배 많이 아프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그 선수는 뭐 저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지만 이름이 워낙 발음하기가 홍삼상 뭐 이래갖고, 근데 그 선수의 그런 그 공황장애와 극복의 모습이 그냥 멀리서 뉴스로만 보는 저의 마음도 기쁘고, 참 젊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네 이겨내는 모습은 뭐 많은 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그 자체에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안 하고, 어떤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보내는 팀도 있지만, 그걸 또 데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며
훈련을 시켜 마침내 다시 정말 옛날 실력이 발휘하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어떤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역경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는 모습들, 그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3명의 수능 만점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중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뛰었는데, 아무래도 야구도 뭐 문이 좁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가야겠다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한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게임 왕이었습니다. 게임계의 정상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명절 때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다른 분이 이 학생 아빠한테 아들 공부 잘하지? 그런데 아빠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지 않아, 게임만 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에 이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게임을 하듯이 열심히 했답니다.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는지 공부를 게임을 열심히 하듯이 하다 보니까 만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바지가 대여섯 개가 다 헤어지도록 궁둥이가 너무 앉아가고, 또 한 학생은 부산 근처에 무슨 외고에 이제 뭐 마지막 점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전부 선행 수업을 하고 왔고 자기만 그런 게 없고 처음부터 꼴등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를 악물고 해갖고 수능에 만점을 받았다. 그 친구들도 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참 그렇게 꼴등에도 불구하고 수학 점수가 늘 8점이었대요. 한 학생 8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어 달려 수능 만점을 매서 한 학생은 의대 가고 또 연대 가고 어디 가고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볼 때는 다 가능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전해서 이제 귀한 꿈을 이루는 모습.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바닷가로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수선하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무리가 많아지니까 사고 날 가능성도 있기에 옛날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 배에 올라타셔갖고 무리와 이제 그 간격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제 그 지형에 따라 바람이 예수님 등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성지순례 때 그런 지역에 이제 가이드가 여기가 그런 자리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보면 그 돌로 만든 로마 시대에 그 야외 음악당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앉아 뭐 10,000명까지도 앉는 뭐 에베소서나 뭐 많죠. 그런 게 그게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가능했을까? 그게 바람 때문이라는 거죠. 바람이 이제 청중적으로 불어 올라가면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그만큼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무리 뭐 맨날 고기 잡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못 잡은 날에는 마음이 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좀 올라가자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귀찮을 수 있죠. 왜 내 배야?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인간적으로는 싫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상당히 깊이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거부도 못하고 그렇게 배에 오르시게 했죠. 배에 오르신 건 좋은데 베드로는 피곤한 가운데 그 작은 배 예수님 발 밑에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니멈 2시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또 체면에 좋을 수도 없고 그걸 본의 아니게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가서 쉬어야겠다 할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나가자는 거죠. 고기 잡으러.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어부들에게 있어서 깊은 데 또 대낮에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기의 생리를 잘 아는 어부로서는 이제 밤에 돼야 되고 또 아무래도 육지가 가까운 쪽으로 이제 고기들이 밀려다니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참 갈등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 있고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 시간에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잡힐 수 없는데 예수님은 또 그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난감한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다 베드로처럼 지금 밤새 기도하고 오셔갖고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원어 성경에는 대라는 그리고가 써 있는데 대라는 이 단어는 however라는 뜻도 있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이제 그 원어적인 해석. 근데 이제 킹 제임스라는 성경과 뉴 킹 제임스에서는 여기에 nevertheless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라는 단어에 마음이 가서 생각하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목수가 어부 보고 명령한 거거든요. 저희 가서 고기를 잡으라. 아무리 내가 궁해도 어부가 어부 얘기를 들어야지 목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죠.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적으로 전문성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 목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도 알고 있죠.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성적으로 볼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리고 성을 7바퀴 날이나 삥삥 돌리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무 이로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이성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랐더니 정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한 간단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절대 동의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성이 아닌 계시를 믿고 따랐더니 골리앗도 쓰러지더라. 여리고성도 무너지더라. 그런 그 말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많은 걸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안 될 때도 있고 해석과 납득과 상황이 너무 내가 이성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말씀이라는 계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축복이죠. 이성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 싸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겨쌈을 당했으면 낙심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계시를 붙잡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직접 가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던 기도 생활을 계속한다면 사자굴에서도 또 하나님이 뭔가가 있지 않겠나. 성경의 많은 얘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게 그건 어렵죠. 본능에 가까우니까요. 베드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성과 상식을 누르고 계시를 붙잡을 수 있었는가, 말씀을, 그거거든요. 우리도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의 이제 핵심은 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다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순종하자 말씀에, 그건 100년 얘기해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이제 2년 3년째 얘기가 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요한이나 야고보나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왜 고기 잡고 있나?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생업을 뒤로 하고, 베드로처럼 장모도 먹여 살려야지. 또 부인도 있죠. 자식은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그러면 갑자기 다 떠나고 나 좋다고 주의를 하겠다고 가버리면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어부라고 뭐 부자가 아니거든요. 뭐 잡히는 대로 안 잡히는 날도 있고, 그래서 어부도 다 일용직처럼 그냥 참 그날 멀어, 그날 잡아, 그날 사는 그 정도죠. 고기를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도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는 요한도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라다닌 건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좀 시간 내갖고 와서 고기도 잡고, 그러니까 파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파타임으로 아르바이트로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전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제자들도 곤란한 거죠. 그럼 주님이 월급을 주시든가, 그렇죠? 지금처럼 교회에서 목회자들 페이를 주시든가, 뭐 대책도 없이 그렇게 따라다닐 수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 봐서 또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아 돈 벌어 가족들 좀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게 1년여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학교 갈 때 돈 쌓아놓고 신학교 가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마태 세리처럼 돈을 많이 해놓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죠. 별로 없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가다 보니 뭐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고기 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참 이해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 좀 신앙생활, 제자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날은 작정하고 찾아오셔갖고 작정하고 베드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는 아직도 말씀 부족인 거예요. 그냥 대충은 따라다녔는데 뭐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일, 교회 일에 시간 뺏기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만큼은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발밑에 앉혀. 발밑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거지만 영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자리죠.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 발밑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서 간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발밑에 가기를 별로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가는 거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불어 발밑에 앉혀갖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베드로도 나이가 있는데 졸수야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뒤에 앉아 있었으면 분명히 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이제 졸 수가 없었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서 그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가끔 결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목사님이 와서 분반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때는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갖고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 목사님이 분반 공부하러 오시면 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군인보다 더 차렷 자세로 앉아갖고 눈도 돌리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 발밑에서 감히 누가 그때는 뭐 기침도 못할 때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만 빌어먹을 선생님은 왜 안 와갖고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나.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 결석하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학교 선생님하고는 친했거든요. 뭐 분반 공부를 하지만 장난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좋아서 가는 건데 글쎄 원치도 않는 이상한 목사님이 딱 앞에 오니까 교회 간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이죠. 깊은데 대낮에 가서 고기 잡으라는 게 말씀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7일 돌려는 게 그게 말씀 같은 말씀입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이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 제정신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와서 십자가에 내가 받을 벌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 허구겁고 다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게 너무 귀하게 되고 믿고 싶고 그 꽉 붙잡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 나가서 선한 일 해라, 그것도 순종이지만 순종의 본질은 말씀을 꽉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 순종에 너무 이상하게 해서 그래갖고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마시고 순종이죠. 그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게 진정한 영적인 최고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그래, 이거면 네 가족이 1년은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족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아직도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면 이건 뭐 고기 배 가득 잡는 게 이게 일이냐, 진작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주님은 좀 자발적으로, 우리도 주님은 자발성을 제일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따라오길 바라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러다가 3년 다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날은 안 되겠다, 좀 더 제자를 만들어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발밑에 놓고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싹 들어가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그 말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갖고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믿음 생활의 핵심은 말씀 순종과 축복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더니 내 영혼이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내 속에 우주보다 더 큰 평강이 넘치더라.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고기가 막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였더니, 믿음으로 십자가라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내 온몸에 그냥 생기와 기쁨이 돌더라. 그거는 오늘 본문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 발밑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발밑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다 받아들일 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상상 못할 엄청난 축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발밑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때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 요셉을 외딴 그 애굽의 시위대장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로운 곳에, 처절한 곳이 주님 발밑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해야겠다 해갖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왜? 감옥에 들어가서 더 외롭고 허전한 마음속에 갈 곳이 주님 발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발밑에서 더 그동안 체험했던 것보다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발밑에 가야겠는데,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됐던 시절, 그래야만 주님 발밑에 가서 잠을 자도 주님 발밑에서 잠을 자고, 주님 발밑에 가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때로 참 힘든 질병에도 걸리죠. 그게 뭐예요? 주님 발밑으로 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 아픈 병환 속에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많이 들어올까요? 병원이 주님 발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기는 다 싫어하죠. 저도 요즘은 상당히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끝까지 좀 힘있게 하다 딱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가 보다. 그러면서도 제가 더 약하기 때문에 갈 곳이 더 주님 발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잘 안 들리고 소리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들이 받은 축복,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도 내가 쉽게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니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원리는 본문이나 성경 모두가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다 이상한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신경질 내기도 바쁜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기쁜 거 하나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리라. 아멘. 우리 믿음 자체는, 성경 말씀은 다 인간의 육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돈 벌어야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일할 시간도 없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쉬지 않고 짧은 기도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서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의 성장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기뻐하고, 작은 것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크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축복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70%는 조건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겠다. 교회의 20%는 때문에 신앙. 이렇게 좋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근데 교회의 10%는 물론 프로가 좀 정확하지, 이제 누가 만든 거니까 1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형편이 말도 아니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이 10% 정도라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바꾸어서 한 번에 100%로 바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70%로 가는 우리 미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 발밑으로 가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는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 말은 그렇지만, 뭐는 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학과 이성과 상식과 전문성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다. 아멘.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끝내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그렇게 귀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고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